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송민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 대만 CGN-TV에서 본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중화복음신학교에서 신년을 맞아 선교 강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는 한국의 목회자와 선교 단체가 협력해 진행돼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대만교회 목회자들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중화복음신학교에서 선교 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타산지석을 주제로 많은 대만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근 대만교회는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비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선교 강좌는 대만교회의 선교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진보시키는 데 좋은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약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장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성장한 대만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대만 교회가 선교를 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台湾对宣教的认识，也是一直在进步的当中啊。最近台湾常常讲到复兴复兴运动复兴祷告等等。那我想就透过这样的一个研讨会，能够提升不单单是我们对宣教的一个认识，一个教会怎么样来做宣教。 선교 강좌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예배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선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한충희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천 선교본부 김홍주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섰습니다.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화상 강의하면 현장에서 동시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교회의 선교 이야기와 함께 온누리교회 교회론과 목회 철학, 선교 전략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는 중화복음신학교와 대만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에 대한 비전 수립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华神我们的一个福音，我们的一个策略就是做联络福音伙伴那我们不过是个平台，但我们的重点是做宣教神学教育。那因此我们有宣教硕士、宣教博士、栽培种子老师。特别中国现在对宣教那么夯，他们最缺的就是训练的人才，所以我们宣硕、宣博士为这个。 因此，在这个活动之后呢，我们这2天研习会之后呢，我们会开始推动我们目光中心呢，在台湾本土外劳的整个，特别是回宣，我们说叫目光的这个推动。 또한 강의 이후 현장에서는 대만교회 지도자들과 선교 단체장들이 강의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선교하는 대만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我觉得复兴的目的就是为了要宣教。 所以我是觉得，这一次大地教会真的是能够作为一个催化剂的工作。我觉得我们需要一个宣教台湾的一个组织跟一个这个 organization 一个因为我们每个牧者都很忙，但是我们有一些的同工的这种的旋律以后，来继续的推动，就像韩国的宣教韩国一样，每几年 就能够全教会跟基督教的差会一起的研讨，我们未来我们的宣教要怎么做。 선교 강좌에는 온라인으로 800여 명, 현장에 12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대만 교회와 해외 화인 교회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석한 대만 교회 목회자들은 개별 교회가 선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就是从小的时候开始，怎么样 因着这个宣教的意向，然后可以逐步的展开。我觉得就是我们需要有很多的典范呈现在台湾的教会面前，尤其是以教会为本，然后去推动宣教的这样的一个典范。我想非常重要就是大地教会是以圣经的耶稣的教会观跟使徒行传初代教会的历史发展为找到他们自己对教会的核心价值的看法。 我觉得这个是非常重要的理解，一个重要的榜样，值得我们自己跟很多教会一起来学习。这个确定了，后面的宣教就会带出一定的结果。能够看一个教会如何做宣教，能有这么完整的论述，然后呢，从教会的建造牧养，跟宣教
这两块能够结合起来，是很值得我们去好好的想法去想的。很多时候我们想要宣教，可是脑袋里没有教会观，到底宣教在教会的位置是如何？到底是事工中的一个部分，还是说是宣教是整个教会的核心？这两块的思考，对我来讲是一个很重要的一个想法啊，这是对我们也很好的一个刺激。 한편 두란노 해외선교회와 중화복음신학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만 교회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중화복음신학원이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온누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면 참 좋겠다는 쌍방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MOU를 맺게 되었는데 특히 선교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고 협력하는 그 일에 함께하자는 能够跟一个非常看重宣教的一个教会，也是一个投入在普世宣教的一个差会，我们能够跟他们连结在一起，相信华神能够在华人的世界里面连接韩国教会的一个资源，我想特别是他们多年宣教的经验，我想能够更加的来帮助我们训练一个新的一个时代的华人的宣教师，也在宣教的工厂上面能够有很好的一个配搭。 지난 30년간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대만교회. 이번 강좌를 통해 대만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월드 와치리스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조사해 월드 와치리스트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던 북한이 2위로 밀려나고 아프가니스탄이 박해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월드 와치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950년대 공상정권 하에 있던 폴란드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배달하면서 시작된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 오픈도어 선교회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역을 확대하는 등 전 세계에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성경 배달과 제자훈련, 사회경제개발, 여성, 어린이, 청소년 사역, 난민 변호 등의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진행하는 사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년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는 월드 와치리스트입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은 월드 와치리스트는 폭력과 함께 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 교회 등 삶의 영역에서의 압박을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 크리스천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가해지는 박해 정도 순위가 발표됩니다. 올해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 1년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월드 와치리스트에 따르면 약 3억 6천만 명에 가까운 수의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에 1명이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29년 동안 조사한 이래로 올해가 가장 높은 수준의 박해를 기독교 박해 지수 1위에 오른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특히 2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순위가 변동됐습니다. 작년 8월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난민이 되거나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처를 떠나서 주변국으로 주변국 난민 캠프로 피신하고 있지만 주변국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 국가들입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의 상황이 결코 나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인해 종교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됐고 해당 법의 위반이 적발된 경우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는 등 극심한 박해가 계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양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도 확인됐습니다. 17일을 기록한 중국에서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념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조치를 내세우며 감시 카메라 사용과 미디어 검열을 통해 통제력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권위적 강제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 그리고 신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번 월드 와치리스트 발표를 통해 박해받는 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해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절실히 요청하는 것은 기도라며 계속된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도어의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는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기도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장벽도 없습니다. 닫혀진 문도 없습니다. 오늘의 국내 단시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교회총연합이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 동자동과 돈이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한과 세트와 손소독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봉사단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는 준비한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명절을 맞아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손을 내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명성교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용은 목사가 설날을 맞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전화나 편지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설날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덕담과 축복을 나누자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창립 3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창립 기념식에선 감사예배와 특강, 장기기증 가족과 이 시기 내 이야기 소개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김동엽 상임이사는 본부의 기적 같은 생명 나눔의 역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동역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기기증운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110만여 명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모집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기독교 10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후보자가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종교 예식에서 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민 화합에 힘쓴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명절 분위기는 이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에게 연락해 안부를 전하며 마음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